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123장 한 장 더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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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4절 하겠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합하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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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하며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며 정말 우리가 장소가 다를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2층에 올라간 우리 성도님들, 또 1층에 예배하는 20명, 또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한자리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소망과 위로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시어 천지를 창조해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가 220장 즐겁게 안식한 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세 그룹으로 또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2층으로 안내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20명만 1부 때도 20명 이렇게 2부 때도 20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준수를 하면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재난과 어려움 속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계속 얻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 통독, 우리 여러분 주보 소식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이사야를 이 한 달 동안 읽으시고 또 쓰기도 하시고 이 2층 사무실에는 성경 쓰기 노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몇십 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성탄 축하가 23일 날 수요 예배 때 주로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각 부서나 또 가정이나 또 성가대나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들을 잘 찍어서 박성일 목사님에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일 목사님이 전체 편집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임하신 분들이나 또 가정적으로든지 찍은 영상들을 박성일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코로나 빨리 좀 잘 중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빨리 하나님 중단시켜 주시고 예배를 계속 우리가 잘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줌으로서라도 우리 순모임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목사와 순장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또 순원들 잘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축하의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또 2층에 우리 성도, 또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영상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모든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형편으로든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여 항상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참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만민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병상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와 또 모든 우리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영상 앞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때 오히려 더욱 세신되며 더욱 강해지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은종영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이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며 화목하여 감사와 찬양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어려움을 겪으며 낙심할 때가 찾아왔지만 그때도 늘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축복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새해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소망하옵기는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지치고 낙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새롭게 나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소리치는 가운데도 그릇된 시대의 고난을 절망으로 여겨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한 감사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매일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즐겁게 하시옵고 주님께 온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며 두려움과 기력의 쇠진함을 이기고 기쁨의 찬양과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고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옵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평안하게 들려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고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엘리몬교회를 축복하셔서 새해도 주님을 교회 가운데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교회 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께도 더욱더 은혜 베푸사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뜨거운 열정과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주님 사랑과 은혜 베푸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하셨고 모두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온 땅이 평안케 되어 없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며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경제가 어렵고 대한민국도 많은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되 원하옵기는 믿음의 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나누어주는 모든 기업들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즐겁게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젊은이들 직장 또 사업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정말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또 성도의 아버지 가정들마다 평강이 넘치고 위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축복하실 줄 믿고 건강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제가 먼저 읽으면 또 따라서 읽으시고 하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
아멘. 예. 오늘 시편 100편은 아주 유명한 예배의 그런 시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캐트라는 분은 이 시편을 읽고 땅에 거하는 만민아 이런 유명한 찬송가를 만들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런 번역으로 해서 나와 있는 찬송입니다. 땅에 거하는 만민들아. 자, 오늘 이제 이 찬송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찬양인데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본문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가 당연히 그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예. 사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예. 만일에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이 난 당신 거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모순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소유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여기 보면 그의 양이라 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 저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고백한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식탁과 연회를 차려서 초대해 주시고 정말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목자, 좋은 목자이십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궁정에 간다. 우리는 그 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왕이셔요. 만물의 왕, 온 세상에 유일하신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결코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축복은 큰 축복이지요.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가 할 때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생각나죠. 하나님이, 즉 신이 인간이 되신 것을 그들이 별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경배하러 옵니다. 그들이 와서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경배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만유의 왕이시고 정말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것은 좀 특별하죠. 고대 사회 때 왕은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왕 앞에 친밀한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대할 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가까이 늘 대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성탄절이지요. 자, 이러한 성탄절에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는 성탄절이 돼야겠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그 문둥병 환자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제 죄를 상징하는 그 문둥병에 걸려서 부정하다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네가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았다고 가서 인정받아라. 그럴 때 돌아가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믿다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느끼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관계가 깨져서 아버지 품을 떠났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 막 노력을 다해서 고생했지만 결국은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정말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탕자의 마음은 마치 이 겨울에 이 혹독한 추위가 지나면 봄에 싹이 나듯이 따뜻한 봄 기운처럼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치 기지개를 쫙 펴고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 저 들판으로 달려가고 산으로 가면서 그 행복감을 맛보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해방감과 기쁨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느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많은 해묵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눈 녹듯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해방, 또 자유함, 기쁨, 감격함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건 그런 마음의 해결들을 받으면 놀랍게도 실제 삶의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게 돼요. 자,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1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 온 세상을 다 부르고 있어요. 온 만민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온 세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56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하리라. 이렇게 성전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시대를 예언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여러분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예배 생활은 아주 밝고 힘찬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고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성도의 기쁨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요. 생명의 기쁨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명의 기쁨. 생명의 기쁨.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면 그 증거는 너무 크니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양심적으로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만일에 그 아들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빛이며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이런 자부심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특별히 정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칭호,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결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통하여 만난 그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에게, 우상에게, 어떤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도 신을 믿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진정한 유일하신 창조주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양보하거나 타협 못해요. 옛날에 아합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야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주춤주춤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이것이 엘리야의 싸움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도 갈멜산 꼭대기로 한번 갈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믿는 사람을, 믿는 대상을 하나님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정말 거기에 양보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제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뭐 코로나가 왔건 안 왔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는 또 하나의 시험의 어떤 동기는 돼요. 그래서 정말 안전을 준다,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혹은 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종교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창조주이며 아버지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분만을 나는 섬기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다.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좀 그걸 조금 이렇게 걸러본다고 할까? 약간 더 건드려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이 신앙이 약해지면 우리의 모든 종교나 예배는 자칫 그것이 거짓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는 우리 마음의 2절처럼 기쁨으로서 하나님께 막 우리의 섬김과 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거 뭐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내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참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세상에 진정 선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영원한 좋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선함을 맛보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시편 34편 8절도 요즘 성경은 여호와는 선하심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합니까? 저는 분명히 체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최근에 우리가 뷔페집 가면 이런 음식 저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산물도 있고 뭐 갈비도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맛보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맛보고 하나님의 용서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도 맛보고 다양한 것들을 맛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만물 속에서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선하심을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 속성을 통해서 보이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존재는 먼저는 인자하심이에요. 이것은 헤세드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심 혹은 신실함을 여기 에무나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여튼 하나님은 성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해요.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앞길에 대하여 앞으로도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4절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기쁨의 비전을 이제 열린문교회가 갖게 되었는데요. 열린문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수직적 관계에서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기쁨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15장 18절 19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며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라 하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쳤더라. 이렇게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또 어떠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찬양하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기쁨의 비전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으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기도 생활을 통한 기쁨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을 맛보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원래 옛날에는 주빌리라고 하는, 주빌리라는 말은 희년 축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 있다가 안식년을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이 7번 반복되면 49년이 지나면 77이 49죠? 50년째 해는 희년의 해다. 그래서 그동안 뭐 사람들한테 빚진 거 또 그동안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던 거 다 해소됩니다. 그 해는 완전히 다 풀어줘요. 다 자유를, 노예를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냥 완전히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막 그 50년째 너무 기뻐서 이 시편 100편을 부르면서 막 기쁨으로 보냈던 것이 이 주빌리 찬송이라고 그래요. 이 시편 100편을. 그래서 그 희년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예배 때마다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희년의 때를 맞이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는 이제 즐겁게 찬양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생겨요. 현실적인 문제, 기도 응답이 금방 해결됐나 안 됐나 그건 두 번째 치고 일단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안 한 것은 천양지차로 달라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뭐 누구를 만나는데요. 또 오늘 오후에는 뭐 어떤 일을 하는데요. 뭐 하여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도 하나님,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우리는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돼. 그러면요, 이 경험상 신앙의 기쁨이 참 크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이 기쁨 생활에서 저는 두 번째로 수평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와 이 관계 속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의 교제는 슬픔과 괴로움을 나누고 무거운 짐들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생명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생명의 교제는 참 기쁨을 또 줍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치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서로 뭐 비밀이 없지요. 참 위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 혹은 가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솔직히 가정마저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개인주의에 매몰되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희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면서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가정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렇게 가져야 하겠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갖거나 결핍을 갖거나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는 부모가 되어주기도 하고 형제 자매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와 같이 의지하기도 하면서 참 놀라운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진정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작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에 또 관심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약한 자 혹은 어떤 실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가 넘치는 관계를 교회는 가져야 돼요. 저에게 가장 이 생명의 이제 관계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6절인데요. 여기는 바울이 이 교회에서 성도를 몸의 지체들과 같은 관계다 그랬어요. 지체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에는 지체가 많으니 그러나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더욱 얻느니라. 이 교회는 좀 달라요, 세상하고.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하시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게 신기한 몸의 비유인데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사랑이나 혹은 배려의 관계 속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몸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기쁨이에요. 그게 남 기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행복해지고 축복받아요. 믿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는 정말 예배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긴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성도의 이 교제는 사실 교회 안에서만의 사람들과의 관계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넓게 우리의 이웃 혹은 친척들, 믿지 않는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관계까지도 지체관계로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성도들은요, 이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웃을 우리의 지역사회를 정말 품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형편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 할 때 그냥 무조건 막 비판만 하지 않아요.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혹여나 비판하려고 하면 제가 딱 입을 막게 하고 여보, 우린 기도합시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태도지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막 비판부터 하면 안 돼. 성도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웃을 품는 지역사회를 이렇게 자꾸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넓혀가는 이것이 진정 교회의 우리의 기쁨의 비전입니다. 우리 형제들과의 물론 배려 있는 또 관심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 아울러 세상에서 사람들이 외롭고 또 참 구원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모든 것이 사실은 정말 열린문교회의 두 번째 기쁨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 능력이 있으니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이런 기쁨이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 제가 조금 뒤에 읽을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을 보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 생명의 교제,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 교회에 막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함께 참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관계, 수평적인 이런 간접적인 하나님 섬기는 관계 속에 또 우리 안 믿는 이웃들을 대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비전을 품은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참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비전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실천적인 우리의 공동체, 또 예배 생활, 또 아울러서 이웃을 섬기는 비전을 말씀드렸는데요. 젊음, 기쁨,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복음 비전까지 우리가 3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아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모습을 이 땅에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쁨의 비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아울러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열린문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이 비전을 성취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아버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2021년부터 더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좀 옆 사람을 보면서 좀 혼자 있는 분들은 미안한데 영상 분들도 생각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지성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예, 우리 젊음 깊은 복음의 비전을 이루도록 꼭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형제 관심 갖고 배려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지역사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